우리 지난주 16장 말씀 공부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네, 엘리야로 갑디다. 예레미야로 갑디다. 어떤 사람 선자로 갑디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또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후에 주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6장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두 번째 문단을 나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갈릴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제일 북쪽 구약에서 얘기하는 단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지방인데 거기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갈릴리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지실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로 제자들 키우시고 갈릴리 사람들 전도하시고 그 사역 다 마감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실 일은 십자가 지신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많이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착하시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여정이에요. 십자가 앞두고 지금 펼쳐지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산 선상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 오르셨는지,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지, 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지, 예수님 지금 이 시점, 이 시기에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의 형태 자체가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 중심, 교회를 위한 어떤 책이니까 교회 관점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잠시 생각해보고 좀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관점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렇게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 내용이 나와요. 별세에 대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을 떠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것임을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어요. 시간은 아마 저녁쯤, 오후쯤 돼서 3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변화산이 어디에 있는가? 옛날에는 학자들이 다볼산이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일 것이다. 그렇게 전승에 따라서 얘기했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헬몬산일 것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깝고, 다시 이제 갈릴리부터 행진하시는 거로 봐서는 또 높은 산이라고 한 거로 봐서는 헬몬산이 맞을 것이다. 헬몬산은요 여름에도 꼭대기에 가면 눈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대기까지 오르지 못하셨을 거예요. 산 기슭쯤에 아마 갈릴리와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스라엘 광야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정점에서 제자 3명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왜 올라가셨죠? 마태복음에서 밝히지 않는데 역시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제 며칠 안 남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앞두고 조용히 주님이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오후쯤에 올라가셔서 저녁부터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피곤해서 밤에 잠이 들어요.
잠드는 중에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여기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각각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면서 그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는 것 같이 표현했다면,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그냥 휘어졌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잠들었을 때 어떤 이상한 은혜를 받아서 비전을 본 것처럼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 앞에서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하는 게 그들에게 보여졌다.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이 범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은혜의 순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 하는 거죠. 너무 아마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초막 3개를 여기서 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 위해서, 하나님 모세 위해서. 왜? 좋으니까 여기 그냥 계속 있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있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본 말씀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약성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구름이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얻어맞고 머리털 뽑히고 막대기로 맞고 홍포에 씌우고 찢겨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복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6일 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마태가 얘기하는데, 그 근처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선포한, 하늘에서 거기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이 조그만 3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기서 들은 말 같죠? 언제 이 선포가 하늘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사역하시 시작하기 전에. 그 복음의 핵심이 역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That Jesus is Son of God.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목에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막대기로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고역을 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해서 죽는 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반역죄를 대신 지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너희를 위한 죽음이다. 이걸 밝히시는 거야. 하늘에서 밝히시는 거야. 왜? 이제 예수님 떠나면 교회를 맡아 책임질 이 3명의 기둥 같은 제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나중에 어떻게 죽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6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이건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죄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당연한 두려움이에요. 감미로움이기보다는 두려움이에요. 기억하시죠? 이사야가 주의 종로를 한참 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수룩 천사들 날개에 6날개에 가려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나타나요. 그때 베드로가 경험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외쳤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며.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타난 우리들의 부정함 때문에 실질적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에겐 두려움이에요. 그때 감사하게 그 사자 같으신 하나님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자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갈망하게 되겠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경험 이미 했었죠. 예수님께서 저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왕창 고기 잡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연이 순종, 자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물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서 위로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잠깐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본 말씀 설명드린 거예요.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산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산, 참 좋은 단어예요. 여기 엘리야랑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난 것도 다 산이에요. 기억하시죠? 모세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시내산에서 만났죠. 시내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꽃이 있는데 타오르지 않는, 타지만 컨슘되지 않는, 재로 변하지 않는 그 나무 모습을 관찰하다가 주님 만나게, 주님 음성 듣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과 계명, 저 율법 받잖아요. 예배법 받잖아요.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엘리야는요. 엘리야도 산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오죠. 한 번은 뭐죠? 갈멜산. 기억하시죠? 아방 시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과
뭐 생명을 건 대결이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제단에 송아지 놓고 기도해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바알 선지는 850명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또 그 소리를 바알 신의 저 선교사인 이사벨 왕후가 듣고 길길이 날뛰면서 막 엘리야 죽인다고 그러니까 갈멜산의 은혜 체험은 하루아침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으니까 막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나 이게 주의 종로를 못 해먹겠다. 하나님한테 나 죽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 자빠진 데가 어디예요? 그게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에요.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가 얼마나 먼저 아세요?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가 살려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산에 있을 때, 지쳐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세요. 큰 바람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는데 그 속에 계시지 않고 그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산. 오늘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 덕에 함께 오른 이 세 제자들이 산에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산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똑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무지 선생님일 텐데요. 무지 선생님은 그 자서전에 정말 그 전기에 보면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주일학교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이 기도를 좀 주님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고 이 주일학교 애들 때문에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는데 무지 선생님은 그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실 때 자기 영혼이 타오르는 거야. 너무 뜨겁게 타오르는. 그래갖고 너무 하나님께서 자기 심장을 막 뜨겁게 하셔가지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enough, just stop it, 그만, 더 이상 그만하세요.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거 나오셔서 시카고 중심으로 부흥운동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열매 맺힌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중요한 열매들이 누구예요? 언더우드랑 아펜셀러예요. 그분이 시카고에서 이제 성령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불타는 전도인이 되셨어요. 그분은 무슨 특별히 신학 공부하신 분 아니에요. 무지 선생님 그러셨나요? 근데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SCM 무브먼트, 스튜던트 크리스천 무브먼트, 쉐이퍼 박사님과 함께 여름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40일 동안 막 막 스트레이트로 그냥 성경 말씀 가리키면서 청년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한 게 결국 19세기 미국의 그 대학가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냥 온 세계에 그냥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선교 시대를 펼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서 맺은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 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이 있는 사람. 이거 온타리오는 산이 없는데 그러면 뭐 칼거리를 사가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좀 모디파이해서 얘기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산에 혼자 있더라도 우리 영혼이 시장 바닥일 수가 있고, 시장 바닥에 있더라도 우리 영혼이 수도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수도원이 될 수가 있고 시장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맞는 자세에 따라서 결국 결정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일 아침 115 묵상 운동하는 게 그게 수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임재 하심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고, 오늘 아까 이성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 알게 해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당신 알게 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깊이 넓이 깊이 넓이 길이를 더 그 측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 알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업의 영광이라고 해서 이게 뭐 왕창 부자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의 길, 복음의 길, 이것이 뭔가 알게 하십시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을 만드는 거예요. 산을 우리 영혼 속에. 그러니까 이거 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 헐몬산에 올르셨는데 얼굴이 뭐 변했대, 해가 변했대. 이게 과거지사로 되면 사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 통해서 내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사는가. 그 바라보는 중에 정말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 영혼이 이들처럼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베드로가 뭐 헛소리했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다 이거. 근데 은혜 받으면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 해요. 제가 볼 때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으니까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만 얘기하고, 항상 기도하자 하면서 제가 소리가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지금요,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딱. 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허리 딱 펴시고, 음악 지금은 음악 안 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냥 일단 침묵하면서 묵상하려고. 고맙습니다. 피시고, 처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집중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번 숨을 들이키시고 내쉬고.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지만 내 안이 내가 숨 들어가는 데잖아요. 상징적으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내 숨이 들어가는 곳에 내 영혼의 시각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니까 불안할 거 없이 릴렉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 위에다가요, 주신 말씀, 그냥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이동하세요. 오후 늦은 시간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나와 요한에게 너희 나 따라와,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3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과는 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늘을 보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해는 점점 뉘엿뉘엿치고 밤 공기가 차가운데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주님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졸았는지 다시 이러면 안 되지 깨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근데 다른 우리 형제들과 예수님 뭐 하나 보러 눈을 떴는데 내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 직감적으로 알은 거예요. 영감으로 3분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요. 그 옷이 너무 찬란한 영광의 흰 옷으로 흰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펼쳐지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그냥 5분 동안요, 제가 지금 말로 해준 거를 내 걸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예. 그리고 5분 동안 묵상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도 계속 묵상하세요. 꼭이요. 제가 여러분 지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침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묵상 통해서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 되신 것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우리 영혼이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엮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있잖아요. 네, 복음 묵상은 말씀드리는 대로 좀 시간이 필요한 묵상이에요. 그냥 펼쳐지는 사건의 시간의 흐름 속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거니까 좀 이 말씀의 현장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그냥 바라보고 계세요. 그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을. 네, 5분 동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